한국에서 지난 7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코미디 영화예요. 이장과 군수라고. 벌써 2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명은 이장으로 살고, 한 명은 군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장은 원래 학창 시절에 맨날 반장만 했던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 키도 굉장히 크고, 한 명은, 항상 부반장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 밑에 부반장.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를 따라다녀야 되는 심부름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군수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이장과 군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딱 군수로 돌아와서 이제 옛날에 어려웠던 것들도 다 갚아주고 너는 이제 이장하니? 나는 군수인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거기서 펼쳐져 나가는 내용인데 둘 다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영화 안에 잘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이제 나중에 좋은 관계를 발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20년 만에 만나갖고 아주 껄끄러운 관계였죠. 근데 여기에서 분수로 돌아온 사람,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분수로 왔는데, 인생 역전을 이루고 이제 온 이 사람을 온 마을이 반기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딱 왔잖아요. 차도 검정색 차, 관용차 타고 딱 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환호하면서 우리 동네 여기 길 내야 되는데 여기 길 내달라고 막 그런 거 요청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장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군수는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받아주면서 온통 이렇게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장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죠.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영화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고향에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돌아오면 어렸을 때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성공해서 돌아와서 큰 인물이 돼 있으면은 웬만한 이유가 없으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으면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반겨주게 돼 있고 환영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어느 곳에 가도 그래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특별히 보다 보면, 의외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하실 건데, 왜 이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을까? 이걸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것은 배척이었어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거든요. 물론 20년이라는 시간은 아니에요. 몇 년, 1년, 2년이었을지 모르고 아니면 좀 덜 했을지 모르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제 자라났다는 의미의 고향은 맞지만 출생하신 곳은 아니죠. 출생은 베들레헴 남쪽에서 출생하시고 북쪽 갈릴리 쪽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쪽 이제 좀 더 갈릴리 호수 쪽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 지내셨다가 제자들도 다 뽑고 12명을 돌아오셔서 자기 원래 본인이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이 잠깐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지? 예수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가관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이해를 위해서 여기 제가 넣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좀 작은 글씨인데, 마가복음 6장 전체 1절에서 6절까지 화면에 있을 겁니다. 예, 요거 이제 죄송합니다. 6장인데 잘못 썼네요. 예, 요한복음 6장. 잠깐만, 이게 저도 지금 이게 잘못 예. 제가 지금 요게 아니고요. 요 이따가 읽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예, 요한복음 지금 마가복음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두 군데를 지금 찾아가지고 여기 이제 6장 3절 앞부분에 보면 성경 찾으신 분은 금방 보실 수 있죠. 이제 그 회당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이런 것도 얻었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제 작은 마을이니까. 그리고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야? 이런 거를 이제 2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과 군수처럼 군수가 내려온 거예요. 우와,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환영해야 돼. 맞아요. 그게 원래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인물이 나다니. 아니, 라피보다 더 뛰어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관심이. 그래서 이게 확 분위기가 틀어지면서 6절로 가는, 3절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 이 사람, 예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니, 목수의 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배운 자가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말씀드렸잖아요. 4명, 아들, 동생, 남동생 4명에다가 여동생 2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야고보, 요셉.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미리 순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이 야고보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고, 그다음에 저 내려가면은 이름 없는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옛날에 코 올리기부터 내가 봤는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코 질질 흘릴 때부터 봐가지고 지금 커가지고 나이가 30쯤 됐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오다가 잠깐 나갔다 오더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당시에 이제 정서상으로 아버지와 이 가문을 이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태어나 3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원래 처음에 좀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 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설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쯤에 이제 마리아가 가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밑에 표현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맞을 수 있으나 굳이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아니 누구야 이거 예수인데 여기서 옛날에 코 올리기부터 받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30대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네. 이게 웬일이야? 아버지도 없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연결되시죠 이렇게 쫙.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되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환영하고 기뻐하고 와 대단하다.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선생님이 나타나다니 환영합니다. 계속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원래 정서상 맞는 거예요. 아까 그 영화에 말하는 거하고 다 그렇게 사람은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척이 진 사람. 아까 그 2장 있잖아요. 영화의 2장은 싫은 거예요. 맨날 내 밑에 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위에 올라갔다. 이럴 때는 싫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영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배척을 당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죠. 저희가 이제 지난 4일 동안 탄생하실 때부터 또 피난을 가시는 거, 또 인정받지 못, 오해하는 거, 그리고 어제는 먹고 주무시는 거, 그러니까 숙식에 대한 문제죠. 오늘은 배척에 대한 문제를 만나는. 이 배척에서요, 이 딱 봤을 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더 큰 배척을 당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앞에 길게 넣어드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 좀 밑에 내려가면은 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동생들이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이나 저기 오빠한테 떠나세요. 여기 같이 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사절에 보면은 더 큰 일을 위해서 큰 물로 나가라 그런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있지 말고 좀 큰 데로 가지 그런 말처럼 나타내는데 5절이 딱 정확하게 이유를 말해줘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아직. 그러나 그 형제들 모두가 아니 형이 돌았나 봐. 자기가 뭐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왜 이래 형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척을 당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안으로 밖으로 다 배척당한 거예요. 밖에서도 그랬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에 배척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을 당하고 가정 안에조차도 배척을 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걸음에 나타나는 배척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도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냥 완전 고난을 몸에 붙이고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젖은 몸으로 모래를 굴르면 막 다 붙잖아요, 몸에. 모래가. 젖은 몸으로 모래사장 부르면은 모래가 붙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끝까지 모래와 같은 고난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오늘 이것은 거의 절정에 가까운 상태인데 바로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여겨야 되는, 이해를 가장 많이 했어야 되는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신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어요. 왜 그러시죠? 왜 이 일을 걸어가셨어요? 왜 이 배척이 필요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배척의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저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난 배신감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일단 1단계로 주변의 사람들, 그렇죠? 거기서 힘들어. 그럼 어디로 가죠? 가정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말해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와서 그 말을 했더니 아이고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더 배척을 당해. 그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나눌 수 없고 이 아픔을 호소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의 걸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배척의 진수죠. 저희는 흉내낼 수 없고 경험하기 어려워요. 물론 살아가면서 가정으로부터 어떤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요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걸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심으로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잘하고 있는데도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잘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아무렇게 나쁜 일을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심지어 더 괴로운 것은 가정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축약한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적어드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는은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므로 하여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당하신 고난의 대가로 우리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을 드러나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 배척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과 우리만 구원의 문제를 알잖아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물론 말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데 이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사인이에요. 저 사람은 옛날에 안 그래서 분명히 저돌적이었고 확확 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맞고 있더라고. 안 때리고. 이게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삶에서 그런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항상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분위기를 주도하고 갑자기 처지면서 뒤에 빠져 있더라고. 봤더니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것에 동조 못하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거죠. 딸을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 왜 이래 갑자기 바뀌었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죠. 주변에서. 정말 귀한, 그것을 저는 귀하다고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우리를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난 미워해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뭔가 싫은 이유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버지도 없는 거 저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비열한 거잖아요. 예수님 여기에 와서 마리아 아들 저기 목수 아니야? 이렇게 이름도 안 말해요. 굉장히 그렇게 만드는 상황들.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이것들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 배척이라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없어야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을 때 기뻐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상관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겁니다. 저희가 바라봐야 될 이 시선을 주변이나 그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기댈 곳이 없어 보일 때마다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배척당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면 탁탁 등을 치면서 여기를 치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야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변이 보일 거예요. 주변 상황들이 보이고 나는 어떤 삶에 처해 있는가가 보여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가족 안의 관계, 또 교회 안의 관계가 보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힘들고 외로운 시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하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먼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저 배척까지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와 상황과 환경. 왜요?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떠올릴 수 있을 때 먼저 우리는 그 구원의 감사가 다시 떠오르게 돼요.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배척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감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서 이것이 맞아 가야 되는 길이야라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다시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내 어깨를 쳐주시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가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걷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배척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거 힘드셨겠네. 나를 위해서.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삶으로 깊이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깨를 지그시 만져주시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해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배척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참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귀한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붙잡고 그 자리에 더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는 복된 걸음 속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